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 같이 일어서서 2025년 8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취하려고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와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와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7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폭염이 지속되는 날들입니다. 이러한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돌봐주셨으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주님을 앞세우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혀 살면서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며 서로를 사랑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 안에서 좀 더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내 본의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에는 병마와 싸우거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디 이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셔서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하셔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거나 낙심할 때에도 주님의 자녀답게 흔들리지 않고 힘을 잃지 않으며 말씀과 기도로 지혜롭게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시고 연약한 심령들이 안전된 생활을 누리게 하시며 무엇보다 목사님의 건강을 살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매 순간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마음을 다하여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닌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날씨가 예전과는 많이 다르게 극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면서 이런 시대, 이런 환경 속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40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Oh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는 이 기독교가 우리 사회 전반에 그 가치를 뿌리내리지를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어떤 증거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집안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혹은 친구 따라서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 등등에서 진리를 알기보다는 친분 있는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진리는 그것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속한 것을 상속받아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좀 평안하게 살 것을 기대하고 예수 믿고자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자 하는데 오히려 이 땅에서는 환난을 겪는다고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주님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올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렇게 보고자 하셨는데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척박한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사람은 결국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사랑해서 그 길로 가버렸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풍요와 쾌락을 준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사실 교회에 1000만 명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죄송하지만 공식적으로는 400만 명, 좀 많이 보태서 교회에서 이곳,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두 교회에서 등록을 해서 그냥 명목상으로 올라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6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400만도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잘 살게 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다. 말세란 그런 세상을 추구하는 가치로 살아야 할 때가 아니라 곧 이 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 때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임박한 환란을 외치면서 말세에는 세상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미혹하지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어서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부탁하셨는지를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인지를 바르게 알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부족하게 보이는 형제나 자매도 하나님 그들도 역시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시고 나를 높이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죄에 내가 매여 있고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 삶의 과정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를 이곳에 두신 주님의 뜻을 더 잘 알아가며 우리 주님을 뒤따라 살아가다 보면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는 결국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실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하고자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보내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우리도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겪은 사람은 주님 영광 받으신 것처럼 또 영광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고난을 두려워하지를 말고 기꺼이 감당하자고 부탁하시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주님이 대신 죽어서 구원 얻은 우리들인데,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십니다. 오늘 봉독한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그치고자 하면 죽어야 비로소 죄를 그치지, 그렇지 않고 우리는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죄를 그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통당하고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통하여 그 사실을 믿고 본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어야 할 그런 죄인인데 내 눈앞에서 나 대신 다른 분이 그렇게 되셨고 그 때문에 내가 지금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신의 남은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죄를 다 씻고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여겨주셔서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고난받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만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받고 죽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으니 그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죄인의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고자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내 힘으로 죄를 떠나 살고자 하더라도 죄에서 떠나지를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게 주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정죄하지를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도 죄인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우리에게 살아달라고 부탁하셨는지를 모를 때에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복 많이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살면서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자기들과 다르다고 이상하게 여기고 오히려 비방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비방은 우리가 자기들처럼 죄 가운데 살지를 아니하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비방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비방이나 멸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 의롭게 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욕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은 믿고 박해를 받았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살다가 육신은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죄를 그치고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없으면 죄의 소욕도 끝나고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영원히 살게 되기에 육신의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유익합니다. 그렇게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박해가 와도 기꺼이 성도들은 순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결국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영원히 살아가게 되니 지금 이 땅에 살 때에도 육신의 욕심을 따라 죄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육체의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같은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갑옷을 입었다는 생각으로 죄를 그치고 살아가자고 권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철이 들게 되면 이전에 어릴 때 틀린 것을 맞다고 고집했던 그런 생각들이 나 우리 자신이 얼굴이 붉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전에 그런 것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이 땅에서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를 즐기고 살고자 했던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마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죄를 추구하고 정욕에 빠진 삶을 좀 살지 말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이제부터 죄를 그치고 살아가고자 하고서 종말의 때 합당한 삶의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가 벌써 만물의 마지막 때, 종말이니까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마지막 중에 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여야 하는데, 이 말씀을 직역을 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기도를 위해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교도들 같이 비몽사몽간에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그에 합당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무아지경 속에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교도의 무아지경에 사는 것을 신령한 줄로 알던 습관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렇게 하면 신령한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기독교의 신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신령한 삶입니다. 이제는 그런 이교도적인 가치에 여러분 쏙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나는 방언으로 하루에 10시간, 20시간 기도한다고, 근데 방언으로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 오래 하면 좋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기도가 신령한 기도이고 잘하는 기도인 줄로 지금 성도들을 혼미하게 하고 있는데, 말씀에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이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옛사람의 습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것 때문에 그런 데 쏟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는지를 듣고서 맑은 정신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가를 듣는 그런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공동체가 서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이지만 교회 신앙생활은 반드시 공동체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 몸을 이룬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 그것은 죽은 것이지 절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입니다. 다양하고 정확한 지식을 가졌고 헌신 봉사에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이미 보았듯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성도가 된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헛한 죄를 덮
덮어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남들이 여러분 내게 사랑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받아 넘치는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나도 사랑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남이 나를 사랑하지를 않아도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내가 받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나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게 사랑 주지 않던 사람도 언젠가는 변화될 것입니다.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교회 안에서 내가 대접을 했는데 내가 대접한 그 가치만큼 나를 대접을 안 해주었다면서 원망하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차라리 대접을 안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왜 잘 대접해놓고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듭니까? 여러분, 대접했는데도 그런데 그만치 대접받지를 못했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치 상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후하게 남을 대접하고 반대로 대접받지 못하였다고 원망하는 일은 이제 좀 그칩시다. 그리고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 받은 것으로 봉사를 하면서 내가 했으니 다른 사람도 내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남에게 봉사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 공짜로 받은 것을 남에게 줬으면서 남이 나에게 안 준다고 여러분 그렇게 따집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면 사실은 모든 걸 다 드린 것과 마찬가지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 있어서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도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런 데서 떠나 좀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받은 만치 봉사하지 않는 것은 그렇지 않는 사람과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이지 내가 뭐라고 말할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저 은사를 주셨으니 받은 만큼 서로 봉사하는 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만 생각하고 나는 받았으니 내가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다른 사람들이 내게 주지를 않으니까 내게 봉사하지를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알면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고 봉사를 먼저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끝에는 원망과 불평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아 알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니 우리도 함께 기다려 주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자기에게 바라는 것도 없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입니다.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알고 있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서로 유익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고 또한 이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 지식이나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부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을 가로채서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은 것에 불구하고 그것을 곧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투고 마음 상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근원이신데 마치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자기 신앙이 좋아서 그런다는 태도를 보이면 여러분 다른 사람 그런 거 다 압니다. 모를 줄 아십니까? 다 압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그러는 것이 부끄러운 줄 알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다시 그리스도인이 받을 권하는 이야기로 전환합니다.
로마로부터 시작된 박해와 고난이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일지어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고난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고 이교적인 가치관입니다. 한때 어떤 교회에서 주님이 모든 고난을 다 받아 가셨으니 우리에게는 이제 행복한 일만 있을 것이라는 그런 복음성가도 만들어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듣고 다들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에서 나온 복음성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 고난을 남겨두셨는데 우리가 애매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다른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열심을 품고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사는데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오는 것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견딘 후 영광 받으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영광에 들어가셨는데 우리는 고난이 없이 영광에 들어간다는 착각은 하지를 말아야 하는데 그러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는 고난이 어느 정도인지 이 고난을 앞두게 되면 사실 다들 마음을 졸여야 하는데 그렇게 박해와 고난이 오면 가장 먼저 목회자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할 만큼 허락하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그렇게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면 이 죄인들은 최후의 심판 때 어느 정도 고통을 당할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당장 그들은 고통이 없지만 마지막 때에는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으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전히 선을 행하며 주님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그들을 따르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고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5장은 성도들을 지도하는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베드로 사도는 자신도 편지를 받는 장로들과 동일한 장로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면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데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에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이 임한다면 장로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더 심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영광을 얻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기에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면 고난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먼저 고난을 맞이할 것이지만 영광에 참여할 것을 알고 하나님 맡겨주신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 행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와 장로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고, 여기 말씀대로 섬기는 자세가 하나님 맡겨주신 양무리를 치는 바른 방법이고 주님 주시는 관을 받는 방법인데, 목회자나 장로들이 이렇게 하면 양무리가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가 없다면서 무시하고 오히려 권위로 자기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뭔가 있다고 하면서 그들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 한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그들은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아 양무리를 치는 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당 조주들을 보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과 하나님 일을 맡기신 사람들을 분별할 눈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말씀에서 너무도 확실하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카리스마 있고 무슨 능력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자인 줄 알고 그런 사람에게 목매달고 따라가다가 여러분 그들과 함께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런 이단들이 가고 있는 그것을 본받아서 정통교회 목회한 사람도 그 길을 추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들은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런 장로들로부터 돌봄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서 주님이 가르치신 모범대로 행하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교만하다고 탓하고 질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하고 신앙에서 어려서 그럴 수도 있으니 기다려주고 내가 겸손하게 그냥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전에 자기가 교만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때부터 겸손하게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부탁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는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따라서 하나님의 때 변화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우선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다른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저러느냐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교만하냐고 다른 사람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발 좀 그런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고 탓하고 나만을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바리새인 행동에서 좀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박해가 오고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염려 자체를 그냥 주님께 맡기십시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오지 아니하고 염려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르게 믿고 잘 믿을수록 더 많은 고난과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주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지만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는데 그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는 이깁니다. 마귀, 귀신 워낙 권세 있고 사람은 감히 이기지 못한다고 마귀와 대적하면 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자 하면 마귀는 반드시 물러가야 합니다. 그런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우리는 늘 마귀의 유혹에 지고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계속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나만 그렇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다른 형제들 다 괴롭히니 왜 나만 이렇느냐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고난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잠깐 고난 겪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틀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 고난에 부딪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고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권능과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의 시간이 아주 잠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영원이라는 그 시간에 비하면 정말 잠깐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영원을 이미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잠깐 받는 이 고난에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당시에는 베드로가 실로아노, 마가, 요한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 바빌론 지역에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박해가 다가오니 자신도 언제 잡힐지 모른다고 생각하고서 실로아노에게 대피를 하게 해서 박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보내놓고서 곧 자기는 잡힐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소속되지 않는 우리들은 사실 언제 어떻게 어려운 일을 당할지 모르고 고난과 박해를 앞두고 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오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그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니 세상에서 만사 형통하며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마귀가 조그만 일을 가지고 우리를 격동시키면 우리는 견디지를 못하고 나가 떨어지고 심지어는 믿음에서 떠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런 잘못된 기대로 살지를 말고 언제나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았으니 하나님 준비해 두신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갑시다. 주님이 우리 믿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자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과 환난이 오고 박해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지 알려주셨으니 그런 일이 있더라도 소란을 떨며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주신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이후에 주실 영광을 바라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도를 떠나가기 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우리는 선을 행하며 고난받으라고 선택된 사람임을 알고 유받을 영원한 면류관을 생각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고자 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